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압살롬이 아버지가 남겨놓았던 후궁들, 첩들을 겁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압살롬에게 후세가 다가와서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후세가 누구였냐면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에게 충성을 하던 그런 신복이었는데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후세도 함께 도망가려고 같이 다윗과 함께 피하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그 후세에게 부탁을 해서 너는 나와 같이 가지 말라 부탁을 하고 오히려 네가 압살롬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베푸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실패로 돌아가게 거기서 내부에서 일을 좀 꾸미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후세는 다윗과 함께 도망가려고 했지만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서 후세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압살롬에게로 돌아와서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계략을 충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아주 위험한 일인데요. 압살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알겠지만 압살롬은 이 후세가 다윗의 신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후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다윗 왕과 함께 도망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 왕이 너의 친구가 아니더냐? 어떻게 친구를 배반하고 친구와 함께 가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후세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후세는 거짓말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아들 되시는 압살롬에게도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 압살롬의 궁정에 남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17장을 들어가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후세는 압살롬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이 전략을 내놓았을 때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제시한 잘못된 방법을 제시해서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가는 시간을 벌게 하고 그리고 결국 다윗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된 다윗에게 보면 정말 너무 은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후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을 겁탈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가 후궁들을 궁전에 놓고 갔는데 그냥 남겨두고 갔는데 그 후궁들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버지의 후궁들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겠지만 당시의 그 관습에 의하면 새로 부임한 왕이 전 왕의 후궁을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자신이 전 왕의 뒤를 이어서 당당하게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왕이 있었지만 그 전 왕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전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그 다음 왕이 다 차지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압살롬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신하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이제 왕 중심으로 모든 그 권력이 모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이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이야기가 좀 어떻게 보면 참 즐겁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인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이 한 죄가 무엇인 줄 아느냐, 당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책망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했던 그 말이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를 취하였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실 텐데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 했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전해 주었는데, 바로 그 예언 그대로 다윗의 후궁들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겁탈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궁을 차지한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가운데 하나로 들어 있었던 것이고, 밧세바와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습니다. 악을 행할 때는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만, 그냥 대충 해도 그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않아도 그만, 미워하면서 살아도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우리 인생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며 악담을 하면서도 마음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마음속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만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악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죄의 심각성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바로 그 하찮게 여겼던 그 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던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교만의 죄, 미워하는 죄, 사랑하지 않았던 죄,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그 모든 죄들이 사실은 어떤 죄악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은 그 죄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죄였으며 결국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 정말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솜방망이 처벌과 같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윗이 지었던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처벌에 불과한 것이고,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작은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러한 우리의 죄악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다윗의 후궁들이 겁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종종 우리들에게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게 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종종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이 이야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잘못된 안위,
잘못된 마음의 평안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한 잘못들은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죄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고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촉발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촉발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빚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아, 이런 좋은 결과가 빚어진 걸로 보니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것이 잘한 것이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차지하는 그런 나쁜 악한 일을 행하고 아히도벨이 그런 나쁜 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묘하게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니까 정당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착각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것이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종종 어떤 사람들이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했을 것이고 빌라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을 텐데 빌라도가 있었고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런 악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괜찮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 공로가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사용된 악역으로 사용된 가룟 유다, 악역으로 사용된 빌라도, 이 사람들이 공헌을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훨씬 더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궤변이 종종 제기가 됐었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발표한 문서 중에 하나가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문헌은 초대 교회 시절에 이단들이 사용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문서로서 성경이 아니고 그것은 이단 문서에 속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유다복음서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제자들 중에 너만 나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그러니까 빨리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고 하는 그런 식의 내용으로 유다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만일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을 하시는 일이 불발됐을까요? 불발되지 않았을까요? 역사에 가정법은 없습니다마는 가룟 유다가 만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도 실패했을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도 불발됐을까요? 아닙니다. 빌라도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에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가룟 유다가 없어도, 빌라도가 없어도, 대제사장이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그 악역을 감당하고 빌라도가 그 악역을 감당하고 제사장들이 그 악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백주대낮에 아내가 추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압살롬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실패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악역의 자리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악역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과연 어떠한 일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 악역을 담당할 수도 있고 선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역할을 담당하던 악역을 담당하던 무슨 역할을 담당하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기를 소원하십니까? 악역 맡기를 소원하십니까? 선한 역할을 맡기를 소원하십니까? 선한 역할을 맡아야죠.
악역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이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내가 저 사명을 맡지 않고, 내가 그냥 내 모든 직분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망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불구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막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악인이 있든 없든 선인이 있든 없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소원할 것인가? 악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선한 역할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선한 역할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역을 감당함으로써 항상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악한 인간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했던 바로 그 악한 일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그 좋은 결과를 보고, 아, 우리의 행동이 정당했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도둑이 있는데, 그 도둑이 모든 자물쇠들을 다 열고 모든 방범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아주 남의 집에 쉽게 들어가서 물건을 다 훔치는 그런 아주 뛰어난 도둑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 도둑이 이 집 저 집을 자꾸만 도둑질하니까 그 사람이 손만 댔다 하면 모든 자물쇠가 열리고,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모든 보안 시스템들이 다 해제가 되고, 그 사람이 다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 그런 뛰어난 도둑이 있는 바람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세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에게 상을 줘야 되겠죠? 아니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공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싸우고 분열하는 일이 많았는데, 싸우고 분열한 결과 교회가 더 많이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더 교회가 부흥했다.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게 잘한 건가요? 안 싸웠어야 하는 건가요?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싸운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잘한 거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역을 맡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역할을 맡지 않아도, 내가 그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역할을 외면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는 모른 척 해버리고, 내가 헌금하지 않고 나는 봉사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일에 악역을 담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일에 사용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묘한 대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압살롬의 계획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위해서 후세가 그 압살롬의 그 궁전에 잘 정착해 들어가 다윗을 돕는 그 과정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다윗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전반부는 다윗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한편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구원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해 버리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교정하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나가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뱀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숨겨놓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이야기를 저주의 이야기 가운데 숨겨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저주의 메시지 가운데 들게 하셔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채찍질을 하셨지만 그 채찍질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다윗을 향해서 짓밟아 버리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들여보내어 주셔서 그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계획이 하나씩 차분하게 이루어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후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들어갈 때 이 압살롬에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만 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다가 오히려 찍혀서 그래서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의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적진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런 후세와 같은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이 십자가 위에서 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어떤 성공,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